안녕하세요. 마음수행 FM입니다. 새벽 공기처럼 조용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주는 부처님의 인생 명언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나요?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생각들에 휩쓸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산하고 비교하며 살아가죠. 그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사람은 폭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며 현명한 사람은 어떤 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참 깊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강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헷갈려 합니다. 복수하고 맞서는 것이 강함일까요? 아니면 용서하는 것이 강함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현명함은 아예 그런 일들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이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계속 곱씹으며 밤을 지새우곤 하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그 일을 잊고 편안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나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이 말씀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예쁜 외모. 그런데 정작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함을 잊고 살아가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말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짜증나.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하며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은 집에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어야겠다 하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잖아요. 적은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네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는 별게 아닌 일에도 너무 행복하고 어떤 때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죠. 행복은 정말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매달려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의 실수를 아직도 후회하며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하며 괴로워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후회한다고 그것이 바뀌나요? 미래를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이 말씀은 특히 요즘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와요. SNS를 열면 온통 남들의 화려한 일상들로 가득하죠. 맛있는 음식, 멋진 여행, 예쁜 옷, 성공한 모습들. 그걸 보며 우리는 자꾸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잠시만요. 그 사람들도 SNS에 올리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들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그들 삶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 부분적인 모습과 내 전체 삶을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불공정한 일인지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새벽 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라요.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상대방을 바꾸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바꾸기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면 신기하게도 주변 상황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정말 강렬해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정작 그 화로 인해 고통받는 건 나 자신이에요. 상대방은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데 나만 속이 끓고 잠 못 이루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는 건 때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화를 마음에 오래 담아두는 건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에요. 화가 나면 표현하되 오래 끓지는 말아요. 마치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으면 내 손만 데이니까 빨리 내려놓는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그 자체가 길이다. 우리는 늘 언제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과정 그 자체라고 하세요. 행복해지기 위해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경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전한 경쟁은 우리를 발전시키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심은 우리로부터 여유를 앗아가요.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보며 미소 짓는 여유,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간이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그리고 물건이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그렇거든요. 명품백은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들은 쉽게 상처 주고 자동차는 아껴 쓰면서 인간관계는 쉽게 포기하고 어쩐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내기에 낙제를 하게 된다. 이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은 서로 다른 문제를 담고 있는 시험지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답안지를 보고 베끼려고 하죠. 하지만 내 시험지의 1번 문제와 남의 시험지의 1번 문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답을 그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내 인생은 내가 직접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삶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의 특별한 불운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 더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옷을 입으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들 자기 일로 바쁘거든요.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정작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을 낙관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 이 말씀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시작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며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고 내가 실수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잠들면 내일 아침에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의 시작과 끝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걱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된다. 걱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적당한 걱정은 우리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를 망치고 미래마저 어둡게 만들어요. 너는 우주의 아이다. 이 세상 나무들과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우주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이 넓은 우주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그것도 21세기라는 시대에 여러분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낮을까요? 수십억 분의 1, 아니 그보다도 더 낮은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깨달음을 주어요. 우리는 종종 외부 상황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실은 내가 그 고통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되새기고 화나는 일을 자꾸 떠올리고 속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고요. 그렇다면 해답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놓아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니까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너를 구원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니.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기도 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뜻이니까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어요.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우리는 자꾸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그런데 그 왜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부처님께서는 설령 남들이 내 뜻대로 행동해준다 해도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진다고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 된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어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고 좋을 때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감사함을 주거든요. 인생은 정말 변화의 연속이에요. 계속 좋을 수만은 없지만 계속 나쁠 수만도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어둠 속에서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죠? 부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남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럼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피어도 언젠가는 질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꽃이 피지 않지는 않잖아요. 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피어나요.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나에게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이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이 말씀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떠나갈 것이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그래요. 꼭 붙잡고 싶었던 사람은 떠나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도 하죠. 간절히 원했던 기회는 놓치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이 진다. 정말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보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밝으면 같은 상황도 희망적으로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거든요.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나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계속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짜 나의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솔직해져야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어요. 이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말자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생기와 활력을 잃고 메말라 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동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은 냉정할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돌봐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용서하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이건 자기 보호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시작하기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끝내기를 망설여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머물러 있게 되죠. 새벽이 깊어가는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구절을 나누고 싶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늘 힘든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이 상황이 나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춤을 출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중요한 건 세 가지가 남는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통장 잔고나 가진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품위 있게 살았는지, 얼마나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벽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는 이 시간,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까?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았을까?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았을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완벽한 삶이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너무 부담받지 말라. 상황이 얼마나 나쁘든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드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변해요. 좋지 않은 상황도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순리대로 살아라.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말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만 내려놓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새벽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요. 힘들 때는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이 우주에서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에도 또 다른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마음수행 FM이었습니다.